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아멘. 바울이 아테네에서 한 설교입니다. 우리도 이 바울의 설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문화인이든 유식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합니다. 28절에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헬라의 학문과 문학에도 박식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 아테네에서 바울의 선교사로서의 진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헬라인들이 잘 알고 있는 문학가들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동일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최고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건 아닙니다. 사람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까지 다스린다 그 말은 아닙니다. 피조된 세상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생물이나 자연을 하나님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사람 아래에 있는 것들을 사람이 섬기면 안 됩니다. 27절에도 나오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고 우리 가운데 내재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일반 은총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과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신자의 마음문 밖에 서서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자의 입술을 통해서 불신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헬라 신들은 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신이라 그러면서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헬라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우상이 신인 줄 알았습니다. 세계 어디를 보아도 헬라인들과 같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어떤 것을 신이라고 숭배합니다. 신은 사람이 만든 어떤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점을 매우 독특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손으로 만든 어떤 것을 섬기고 피조물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며 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복음을 전해준 서양에서 동성애를 우리에게 안겨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면서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말라고 합니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고 인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서방 세계는 동성애가 확산되었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자유는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입니다. 유럽의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단이거나 타락해서 탈선한 자들입니다. 성경이 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인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미사 한 번 빠진 정도의 죄밖에 안 된다?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가지 못한다 되어 있습니다. 유럽은 국가적으로도 국가법으로 타락한 자들입니다. 국가법이 하나님의 법인 성경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말이 맞다고 하려고 온갖 허튼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30절에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바울은 드디어 복음의 정수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로 말미암은 구원에 관해 증거합니다. 우상을 떠나서 참신에게로 돌아오라고 결단을 촉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자연을 통해서 어렴풋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겨도 하나님이 간과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으므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야 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던 자가 예수님 즉 복음을 영접할 경우 복음을 알지 못하던 때의 허물을 묻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셔서 인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예수 믿기 전에 섬겼던 우상, 하나님을 거절한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친히 그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셨습니다. 31절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을 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한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명하시는 것은 정해진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더 늦기 전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하셔서 친히 심판조로 재림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부활하여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이 보장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불신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은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가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길을 막고 진리를 찾지 않기 때문에 불신 가운데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읽어보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성경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성경이 죄라는 걸 인권이라고 말하고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 차별 금지다,
그러면 그게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위배하면서까지 불법을, 죄를 인권이라고 말하면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은 올바르다 그러죠. 그러나 올바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해주는 존재가 없습니다. 죄를 인권이라고 하는 헛된 소리들의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국가적인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